감격의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뭐든지 많이, 더 많이를 추구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은 걸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계시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이 현대인들은 있죠. 자, 그런데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 가늠자가 될 만한 핵심적인 게 있죠. 여러분,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운동을 빼먹지 않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 보조식품을 먹는 건가? 아니면 인공적으로 이렇게 지방을 다 제거하는 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들인지 과하게 하면 문제가 된다. 다시. 어떤 것들이든지 다시. 어떤 것들이든지 과하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하게 된다, 너무 많이 해, 너무 지나쳐,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사람을 사귈 때도, 그리고 어떤 나의 성취를 위해서 할 때도 사람은 이게 전두엽에서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의욕을 주고 성취하게 만들죠.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어지면 우리 몸에 있는 이 균형을 잡아주는 세로토닌이나 기타 여러 좋은 분비물들이 이게 뒤섞이면서 문제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짧은 부분은 바로 시험을 견뎌낸 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시험을 견뎌낸 자는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와서 온 땅에 흩어져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오늘 이 야고보는 그들에게 시험을 견뎌낸 자, 시련을 견디는 자, 바로 시련과 인내라는 주제를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격려를 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피게 될지 한번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죠. 살아가다 보면. 이거는 성도의 삶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에 빠지는 이유를 오늘 여기 말씀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에 보실래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했어요. 참 놀랍죠?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과연 복 있는 자인가? 오늘 야고보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나왔죠? 시험을 참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바로 이 시련과 인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셨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야 될 것은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혹을 하는 이 템테이션인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는 마귀의 유혹, 이걸 받을 때 굳건한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타협을 하거나 적당한 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시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거 바로 테스트입니다. 이건 성도들에게 좋은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2절과 4절에서 다루었던
바로 이 시련과 인내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12절은 그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죠.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이 번역을 좀 더 살려서 우리가 한번 직역해서 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시련을 참아내고 있는 자가 잘 사는 자다. 시련을 견디고 있는 자가 행복한 자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약간 조건을 다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원어를 보면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현재의 삶의 형태가 어떠해야 잘 사는 것인지, 행복한 삶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 볼게요. 야고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은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삶이거나 명예가 높거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단언해서 말합니다. 어떤 삶인가? 이 모든 걸 초월해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 삶, 즉 시련을 견뎌내면서도 영생을 붙들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복 있는 삶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금방 제가 설명드렸지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참고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인내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명의 면류관이 계시록 2장처럼 예비가 돼 있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넘어질 때가 많죠. 대표적으로 욥을 얘기를 들자면 욥 역시 시련의 테스트에서 실패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꼭 이겨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는 실패하려는 그런 위험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시련의 테스트를 넉넉히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분간도 못한 채 13절과 14절에 와,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실 수가 있냐. 그랬더니 야고보는 우리들의 이런 삐딱한 마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도 시험을 안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14절처럼 시험 받는 이유는 너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미혹됨이란 얘기는 미끼로 낚다, 미끼로 유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구절은 시험을 받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라는 미끼에, 낚시 용어입니다. 스스로 이끌리고 그 미끼를 물어서 잡히는 거예요. 사람이 당하는 시험의 원인은 욕심이라는 미끼를 스스로 물고 계속 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미끼를 늘 조심하라고 낚시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패해 있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죄로 버무려져 있다. 아무리 닦고 아무리 물을 뿌려서 씻어보고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의 마음은 이 부패함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살아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죄악이 가득해요.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살아봐도 여전히 그 마음의 갈팡질팡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성경은 이런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알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혹이라는 낚시에 아주 눈에 보기에 좋은 미끼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솔루션을 제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5절에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야고보는 지금 생명체의 탄생을 비유하고 있어요. 욕심과 죄와 사망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합니다. 생명체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욕심은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욕심을 방치하면 죄를 계속 저지르게 되죠.
죄가 반복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 여기는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누릴 수 있는 퍼펙트한 모든 패키지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온대요? 예, 사단이 던지는 유혹,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던져지는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답니다. 그분의 캐릭터가 나오죠.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번 말씀하시는 걸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내가 믿는 어떤 신이라는 존재, 아니면 내가 믿는 지상의 그 어떤 무엇, 뭐 형체가 없는 무형의 것도 좋습니다. 자, 내가 믿는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장담 못합니다. 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배신당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시적으로 잘 표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하신다. 그건 내가 장담한다. 정말로 하나님은 야고보의 장담뿐만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시험과 미혹이 와도 넉넉히 이길 만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낳으실 때 말씀으로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택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를 말씀으로 낳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을 낳는다 그랬죠? 사망을 낳아요.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첫 열매가 되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 땅 가운데 도저히 본 적 없는 첫 열매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자기의 시련과 어려움과 유혹의 욕심에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희망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내가 지금 당한 시련과 또 시험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고 그분을 늘 보며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나왔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첫 열매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실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원망으로까지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인 내가 삶에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점은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시험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시험은 사랑만이 우리를 오래 참고 견뎌내게 하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물질, 모든 명예, 권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삶에 소소한 여러 가지 많은 일상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변에 이걸 조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시험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견뎌내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혹에 빠지는가
내 욕심에 끌려서 늘 넘어지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기 위한 테스트인가?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주장하고 증거하는 성경이 칭찬하는 진정한 믿음의 경건,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욕심에 끌려 시험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늘 깨어 바라보며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